아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읽어주세요. 6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자, 시편 23편 전부 다 같이 또 펴놓고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분들 함께 합독합시다.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일기가 불순해서 좀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내 영혼을 깨우는 시간, 이 새벽 예배에 내 영혼을 깨우도록 합시다. 또 가정에서 예배 보내는 분들도 항상 우리가 이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 영혼이 깨어 있을 때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내 영혼아 깰지어다.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어제 수요일 날 오셨다가 또 가시고 새벽에 오시느라고 많이 수고했었고 그다음 많이 피곤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하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특이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추억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그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살폈는가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제 절기를 지킵니다. 그 절기가 뭐 추수감사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순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추억하라는 것은 기억하라.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거를 기대하는 거라고. 과거도 이렇게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또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그런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자꾸 원망을 해요. 그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나쁜 행동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잘못된 그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은 결국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과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차이가 벌써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5절, 이 5절을
마무리를 다 못 지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랬어요. 원수의 목적, 이 원수가 누군가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이 상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지만은 광야라고 하는 땅은 물 한 모금도 날 수 없고 또 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삭막한 곳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다녀와 본 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물도 없고 그다음에 뭐 풀 한 포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이 나간 것이 아니고 100만 내지 150만이 나갔다는 거죠. 이거는 100% 죽게 돼 있습니다. 100%. 그 시나이 반도를 저희들이 가봤잖아요. 100% 죽습니다. 죽는 곳이다. 제가 그 뚜레시티아스를 마치고 난 다음에 GPS를 켜고 이제 제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어떻게 잘못 들어가지고 그 광야 쪽으로 가게 됐어요. 이렇게 길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무섭더라고요. 그때 주경자 선교사님하고 같이 차를 탔는데 아니 목사님 저는 여기 몇 번 오래 살아도 이게 이 길 도대체 이게 길입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셋이서 제가 운전하고 쭉 올라가는데 야, 뭐 굉장해요. 굉장해요. 지금도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150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광야로 나오라. 여러분들 광야가 나가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인데 광야를 나오라. 그럼 그 광야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만약에 하루만 그냥 견딘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확사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 죽는 곳에서 하나님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물을 원할 때 너희들이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또 음식을 배가 고파서 썰어질 때에 하나님을 의지밖에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추우니까 온도가 떨어지니까 우리는 낮에는 구름으로 갈아주시고 또 밤에는 그 따뜻한 그 빛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온전하게 온도를 맞춰주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곳에 내가 널 도와주겠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시고 너의 구원자이다는 거죠.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니고 내가 너의 생명이 되고 길이 된다. 구원의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누구시죠?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게 정확합니다. 어떤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광야에서 광야로 나와서 나를 섬긴다. 광야에 나오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서 거기는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살 수가 없는 곳인데 인간이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그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그 광야를 나와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들 이거를 신앙생활에 꼭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어떤 질병에서, 어떤 환난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내가 너희 백성이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백성이 되고 너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예, 이거를 수도 없이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길이 많은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그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냐?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 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문화적으로는 많이 발전했는데 영적으로는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 믿지 않는 사람이야 뭐 세상 그거 할 필요가 없는데 믿는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맨다 이게. 헤매고 있습니다. 또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가 단위에서 이런 말을 하면 남을 비판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해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전부 다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목회자들이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길 찾아 헤매는 그 성도들을 바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인도를 하지 못해. 그러니까 진리가 퇴색되고 모르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걸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그거밖에 없다는 생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제일 먼저 이들은 광야에 나가면 틀림없이 죽게 돼 있다 하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와 그 애굽 백성이었습니다. 애굽 백성이. 그래서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둬도 저거 얼마 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광야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먹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최소한 열흘 정도는 가겠나 이런 생각을 이 애굽 백성이나 또 바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따라 나온 사람 100만 내지 150만 중에 그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모세가 지금 정신없는 사람 아니야? 광야로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저러지? 이 생각을 했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에게 막 대들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바로 곁에 있었으면 최소한 먹고 살 수는 있지 않는가? 왜 우리를 광야에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원망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5절에 나오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께서 자 이게 지금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를 조상들의 그 일어났던 거를 추억하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원수들이 누구예요? 애굽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입니다. 그 원수는 또 더 나가서 같이 따라 나와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는 것은 그 상이 우리가 말하는 잘했던 그 상이 아닙니다.
밥상입니다. 밥상. 밥상을 베푸시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5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는데 그 상이 밥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을 원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왜 메추라기를 여러분들 한 줄 아세요? 이 그 중에서 이 가장 단백질이 많은 게 이 메추라기랍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메추라기를 우리가 한번 거기서 잘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옛날에 어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이 메추라기가 뭐 나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제일 단백질이 많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을까? 광야에는 땀이 많이 흐르잖아요. 땀이 많이 흐르니까 단백질을 먹어야 견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콤한 만나와 그 다음에 단백질이 많은 메추라기를 하나님 벌써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어디서 동풍과 서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그곳에 가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게 해주셔가지고 며칠만이 아니고 몇 년을 그렇게 했다고요? 40년을 그렇게 한 겁니다. 40년을. 그들이 비난하고 또 애국 백성들이 저들이 나가면 틀림없이 죽는다. 또 그 안에서도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그 밥상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4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참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 시편 기자가 생각을 하고 시를 쓴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이 가장 영감 있는 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 앞에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단 하루도 굶주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물이 안 나오는 곳입니다. 광야는 절대로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먹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광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문화가 발전하고 이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다 해결되고 뭐 굶주리는 것도 그러지만은 영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문명의 발달하면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영적으로 부딪힌다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으로는 광야하고 똑같습니다. 광야하고 똑같아요. 정말 위험한 시대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다윗이 이제 여러분들 엘리야죠. 엘리야. 이 엘리야가 갈멜살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막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밑에 가서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이제 막 아이고 하나님 나를 좀 거둬가 내 생명을 좀 거둬가 달라고 너무너무 지치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물과 떡을 그에게 먹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친 그 육체를 갖다가 큰 어루만져주고 또 안수도 해주고 또 일어나게. 그래서 내가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안수를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수해서 힘을 주고 또 일어나서 먹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광야길을 가게끔 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벌써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도왔죠. 그 다음에 엘리야와 같은 이런 정말 그 훌륭한 그런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렇게 살게 하신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순간순간 밀려오는 그 걱정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차려주신 밥상, 그 밥상이 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에 있는 말씀, 내가 가장 큰 밥상이다. 내 피와 살은, 이 살은 밥상인데 너희들이 이걸 받아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그는 근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떡과 물을 또 며칠 후에 만나와 그 다음에 구름과 해를 하게 하셔서 빛을 내게, 광명을 내게 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건데, 뭐 완전했죠. 광야, 그 삭막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그 광야, 이 세상의 광야인데 아주 주님 직접 내 살이다, 내 피다 하면서 영적인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세상에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지만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하다. 이 세상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진리가 퇴색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건가?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이 세상 그걸 아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앞으로 점점 더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가지고 정말 그들 앞에서 영원한 영적인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영적인 그 주님의 밥상을 우리에게 직접 피와 살을 주셔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밥상은 뭐냐면 내가 참된 양식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몸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양식이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는 참된 음료로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신령한 음료, 또 신령한 양식을 너희들이 먹으라 하는 겁니다. 인류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밥상을 받지 못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걸 먹지 않으면 인류가 망하는 거죠.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예수로 옷 입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로 옷 입어라. 또 예수를 먹고 마셔라.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먹고 마시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판단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를 입고 하는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래서 예수를 우리 인간들에게 밥상으로 차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 길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밥상인데 너에게 이것을 바로 예수가 너희 밥상이다, 먹고 마시고 입어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때에 죄가 멀어지고, 죄가 떨어져 나오고, 저주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또 마귀가 너를 당치 못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너는 승리하라,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또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뜻은 뭐냐? 하나님만이 너희를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만이 길이다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이 밥상, 직접 밥상이 돼서 우리가 예수를 옷 입고 예수로 먹고 마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 했을 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신다. 이거를 항상 생각했어요. 오늘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우리는 오늘도
예수 이름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고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다 같이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의 몸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투리스티아스가 4월 달에 있는데 캔디데이터 40명 또 팀 멤버 65명이 꼭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투리스티아스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호로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선교는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팀 멤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번 TD에 와서 큰 은혜 받고 큰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TD를 위해서 재정적으로도 많이 필요합니다. 재정으로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시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김윤숙 권사님, 그다음에 최미자 권사님, 그다음에 따찌아나 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누구야 박올가 권사님, 그다음에 그리고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환자분들은 꼭 이 새벽 예배에 나오진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영적 지도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도사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 마이애미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하루도